오늘은 12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3시 조금 넘은 상태고요. 오늘 오전엔 근로하고 점심은 교수님께서 수업 같이 듣는 학생들과 다 함께 맛있는 닭갈비와 돼지갈비를 사주셨습니다. 교수님 최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몇몇 학우분들과 함께 카페를 갔다가 이제 잠깐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큐티를 하고 수업 가려고 합니다. 4시에 또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조금은 걱정이 되고요. 네, 아무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적그리스도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 짐승.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요한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하나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세상을 다스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은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두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넘겨받습니다. 용은 두 짐승을 통해 여인의 남은 자손인 메시아 공동체, 곧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삼각 편대를 이루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 로마가 이러한 적그리스도 제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은 역사상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 존재합니다. 짐승의 가증스러운 죄악.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용과 짐승의 목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경배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인간이 신으로 숭배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에는 이러한 짐승의 세력이 팽배했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짐승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2000년대의 교회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속할 수는 없고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음을 기억하며 제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고난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악이 이기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죽음의 문화를 경계하라. 무신론자들의 마음속. 앤서니 데스테파노. 미국 대법원은 인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 수천 년 동안 야만적인 행위로 규정해온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는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말대로라면 마음대로 인간 생명의 기준을 결정하고 가장 약한 인간들을 죽여도 된다. 그러면서도 무신론자들은 건강, 다이어트, 장수를 동시에 권장한다. 그들에게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며 쾌락이 인간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니 무신론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다운증후군, 태아나 치매 노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낙태나 안락사, 조력 자살을 권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은 물질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 고난, 인내, 희생, 기쁨의 깊은 영역의 의미는 종교적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결국 그들은 죽음의 문화에 열광하기에 그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추악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과잉 인구나 가난의 문제, 아동학대 문제, 인종 문제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낙태나 안락사 같은 살인 방식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 성경은 생명을 낳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동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현대 무신론자들의 발언은 그 정반대다. 우리가 온 것은 너희의 죽음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이유다. 한 절 묵상. 성도가 고난당할 때 발휘되는 인내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죽게 된 것 같다는 말은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고 치명상이 치료되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받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거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